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밤 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며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들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와 은혜를 더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고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들을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도 터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에서는 청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베스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나는 너희와 함께 질지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와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리라. 아멘.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쫓아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간 그 다윗과 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싸울 때 다윗이 군인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셉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을 세워서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있었고요. 3분의 1은 아비스의 휘하에 있었고요. 3분의 1은 이때 이 군사들을 3명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워 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을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 1만 명보다도 더 중요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성 안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군인들이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야의 휘하에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그럽게 대우하라.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반역을 했지만 끝까지 아버지로서 압살롬 아들을 사랑하는 부정의 모습을 다윗이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6절, 7절, 우리 8절 같이 함께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숯불에서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2만 명이 죽었는데 2만 명이 칼에, 여기 보면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군대 장관이 필요하고 또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잘 훈련된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요압도 필요하고 아비새 이때와 같은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전쟁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전쟁이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칼과 창과 이 무기를 통해서 이 전쟁을 힘들게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군인들도 잘 훈련된 군인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만 명이 죽었지만 이 칼에 죽은 자보다도 숯불에서 죽은 자가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숯불에서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칼로 써서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에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터로 나가서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아모리 사람 전체를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가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길갈로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 아모리 사람들을 패하게 됩니다. 이 패하게 되는데 아모리 사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이 패하여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도 많더라. 그러니까 우박이 아마 노아의 머리만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노아가 새벽 기도에 왔어요.
이 노아의 볼이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빡 떨어지니까 그거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적군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진노해서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맹렬한 화염과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들을 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떨어진 것, 수풀에서 죽은 것,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적군을 물리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가 칼로 수만 명을 죽이는 싸움이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성도들은 자꾸만 그 믿음이 식어가고 있어요. 자꾸만 식어갑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 전쟁터에서 정말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말씀했죠.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해 나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요. 이 기도를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한마디면 표현이 나오는데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요. 이게 뭡니까? 이 전쟁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었지만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숲풀에서 적군들이 죽고 우박을 맞아서 죽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숲풀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도 매일같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전쟁을 한판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싸우기 때문에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까 봐서 제가 일찍 와서 전쟁을 여기서 한판 벌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한 놈이 나와가지고 저랑 한판 싸웠어요. 꿈에서. 여기서 예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내가 한판 싸움을 벌였는데 그 아침에 와서 또 영적 싸움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반드시 뒤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을 근을 가지고 싸우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도록 우리도 오늘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싸우는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숯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키가 크고 용매가 아주 수려했는데 가장 멋진 압살롬의 가장 매력적인 멋진 부분이 자랑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머리였어요.
노아. 압살롬은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멋진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머리를 볼 때 너무나도 와 멋있구나. 예? 압살롬도 그 머리를 가지고 막 하면서 멋있구나 늘 자랑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머리로 인해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그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보세요. 압살롬의 머리가, 아니 저는 이거 머리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얼마나 길면 막 달렸다니까 머리가 막 휘날리겠죠.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니까 이 머리가 딱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대롱대롱 있느냐고요. 얼마나 머리가 길면은 이게 딱 걸려가지고 나무까지 탁 말려가지고 이걸 말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돼야 되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열미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참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정말 이 압살롬이 머리고 용모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지 않으면 교만의 도구로 서서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머리로 인해서 압살롬은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귀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교만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왕복을 입고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책을 줬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자리는 겸손의 자리여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저 연설은 사람이 한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연설이다. 놀라운 연설이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다 돌려서 그 영광을 받으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 헤롯을 쳤어요.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자리, 그 귀한 자리를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만의 자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가 와서 이 헤롯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머리, 귀한 것들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기도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항상 힘쓰며 깨어구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시고 겸손의 영성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